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맑은 하늘도 쏟아지는 빗방울과 검은 구름도 모두 하나님의 솜씨인 줄 알고 무조건 이 새벽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한 치 앞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부흥운동을 통해 온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부흥의 소식인지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이 부흥의 운동, 회개의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더욱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한 쉼과 즐거운 모임이 있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한 못다한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된 날로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육신의 강건함은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담대함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손들과 해외 출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강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마음에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잘 양육되어 장차 미래가 더 소망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블레셋의 환란이 독종이라고 하는, 또 다곤 신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부러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제 암소 2마리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지요. 그게 이제 베스메스 땅으로 간단 말이죠. 그 베스메스로 왔는데 거기서 베스메스 사람 7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살펴보는 그 6장의 말씀인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들은 주일날 오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 통독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엔 시간 관계상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이라고 하는 숫자도 괄호에 있습니다만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무슨 5만 명씩이나 죽어나갈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70명이 죽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70명은 적은 숫자인가요? 내 가족이 죽은 거고 내 아버지가 죽은 거고 그 죽음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쪽으로 이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 6장 20절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무엘 상하, 이건 한 권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히브리 책에는 한 권인데 이걸 2권으로 이제 읽기 편하게 나누어 놓았는데 이게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인간이 그 거룩하신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사사시대의 어둠이 두려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처음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감히 설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찬송을 드려요. 감히 그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 아무런 위험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기도를 드려요. 애초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피, 보혈의 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됐어야 할 언약궤가 임한 벳세메스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의 이 정치적인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블레셋 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됐다는 건데요. 그게 7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도를 보시면 기럇 여아림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죠. 저 점선을 따라서 이제 법궤가, 언약궤가 옮겨져 오는 거지요. 1절에 사내라고 하는 그 밑에 주석을 보면 기브아산, 그 기럇 여아림 오른쪽으로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기브아가 있죠. 그 기브아 그쪽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 하는가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실로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도 저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적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럇 블레셋이 통치하는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기럇 여아림에 있으니까 어떻게 가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매불망 저거 실로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모하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보았더니 여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하라는 말인데 이게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했다고 하는 말은 아주 고급스럽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그 앞에서 크게 울부짖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잘 알고 있죠. 우상을 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서 저들을 때리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블레셋을 들어서, 때로는 암몬을 들어서 끊임없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나하, 크게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자, 2절 저들이 크게 울었대요. 3절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요. 사사이자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가 등극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사사를 세우시는구나. 이게 7장의 내용. 사사 사무엘이 들어서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3절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약궤가 성막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온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에 모아서 저 그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개운동, 예배운동, 부흥회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로 가시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거다. 6절에 가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지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되었다. 여기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무엘이 다스린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산 자들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엘리가 다스렸어야 될 그 땅이 엘리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거든요. 여기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 부흥운동 7장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은평교회가 영적인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회개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이 땅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여기가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평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는 증거가, 이 놀라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미스바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저것들이 왜 또 모였나?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전열을 가다 놓고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앞에 사사시대의 분위기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도망갔어야 돼요. 뭔 기도를 부탁해요? 도망가야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아니면 사무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했어야죠. 25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빠 죽겠구만, 쳐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네 뭐 이러면서 막 원망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중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엘리야 살펴봤죠?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다고. 목사의 하나님, 누구 장로님의 하나님, 누구 권사님의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 핸드폰만 열면 죽이는, 싸우고, 얼마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이 오염되어지고 있는지, 정신이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까지 와서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제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려가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픈지.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게임하고 먹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교회까지 와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앉아 있느라고
뭘 보나 하고서 보면 맨 웹툰 이상한 내용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아니면 게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누군가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전쟁의 소리가 들려와요. 예전 같으면 도망가든지 욕하고 원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달라졌어요. 아,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애굽 왕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이 우레를 바랐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우박이 내리고 그 재앙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 블레셋을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이 막 이 천둥 번개로 우레로 혼내시는 그때에 이들은 애굽 왕 바로가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연상됐을 거예요. 완악하지 않기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와서 야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어나가는구나. 출애굽을 재현하시는 하나님.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강한 팔을 의지하고 살면 블레셋 같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었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재현된 역사의 현장이 미스바였다. 여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오늘도 승리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에 모인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다시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기 은평에 모여 말씀으로 점점 더 성숙하여지고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신앙의 눈을 갖고 살아가도록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